자, 우리 기도문 내어봅시다. 함께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디도서를 보거든요. 디도라는 인물이에요. 디도는 지방이 아니고 동네가 아니고 한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 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인데 헬라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아꼈고 동료로 혹은 동역자로 여겼고, 바울의 사역 초기에 복음을 함께했던, 바울을 도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서 네 번째로 큰 성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 그레데라는 것이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 이 섬에 아주 나쁜 이미지가 있어요. 이 그레데 섬의 선지자로 있었던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평판하기를 오래전에 철학자였는데,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다. 기분 더럽죠. 거짓말 잘한 것들이다. 왜 거짓말 잘한다고 그러냐면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무덤이 그레데에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쟁이라 그랬고, 두 번째로 악한 짐승, 아주 포악성, 세 번째 배만 여는 게으름뱅이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희생시키는 전통이 있는 그런 데서 목회를 하는데, 여기에 이미지가 아주 나쁜 이미지예요. 이 그레데라고 하는 데가. 그럼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교회 이미지는 어때요? 네? 새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청순한 예수, 그 다음에 그냥 참 좋은 축복받은 새순교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날 좀 보세요. 날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당신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평할 것 같아요? 그레데는 지금 이렇게 평했거든요. 당신 부인이, 당신 남편이, 당신 자식들이, 혹은 당신 친구들이, 당신의 벗들이 교회에서 당신을 평할 때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무슨 냄새가 난다 할 것 같아요? 마늘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나고, 김치 먹으면 김치 냄새가 나는데, 우리에게서는 예수 냄새가 나야죠. 아멘. 그래 됐으면은 그렇게 나쁜 이미지가, 거짓말쟁이들, 악한 짐승 같은 것들, 자기 배만 채우고 이 게으름뱅이들,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디도서가 그의 목회를 이렇게 하라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기록자는 바울 사도고, 기록 연대는 바울이 1차 투옥의 AD 61년 63년에 로마에 가택연금되어 있다가 풀려나요. 63년에서 66년까지 풀려나서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그때 그레데 교회를 가요. 가서 보니까 교회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래서 자기의 아들 같고 동료 같고 함께 동역한 사역자인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고 여행을 가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지나다가 마게도냐에서 아볼로가 그레데 간다는 얘기를 듣고서 편지를 띄워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주제, 교회 조직과 질서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목회 지침서. 그러니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세 권의 성경을 우리가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 어떻게 목회를 해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내용이 1장은 일군, 2장은 각 층의 교훈, 3층은 예수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 됐습니다. 각 층에 대한 얘기들, 교인들 여러 층이 있어요. 가만 보세요. 연세가 많은 어른들 있죠. 젊은이들 있죠. 그래서 이 각 층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일꾼들 있죠.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들, 교회 조직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꾼들을 키워나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되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유익한가, 그런 얘기들이 디도를 통해서 그래도 교회에 전하게 됐어요. 자, 제일 처음에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철저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늙은 남자들 나이가 많으신 남자들,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늙은 남자는 몇 살부터 늙은 남자일까? 2000년 전에 늙은 남자로 써놓은 거는 되게 늙었다 그러면 뭘 지나면 늙었다 그래요? 환갑. 환갑이 지나면 늙었다 그러니까 환갑이 지나는 모든 남자들 절제하고 신중하래요. 좀 조급하지 말고 설치지 말고 금세 급하게 하지 말고. 봐요, 날 봐요. 어딜 걸어가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 어떻게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그런데 몸이 걸어가요, 다리가 걸어가요? 몸이 앞서간다고. 몸이. 그러니까 화장실 문을 딱 열고 쑥 들어가면 몸이 들어가요, 다리가 들어가요? 몸이 들어가니까 넘어져서 다쳐요. 다리가 먼저 들어가면요, 이게 몸의 균형을 잡아주죠. 보세요, 내 걸어가는 거. 다리가 먼저 가면은 이게 일자로 딱 서죠. 그런데 이게 절제가 안 되고 신중도 안 되고 몸이 막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거 급해가지고. 아마 오늘 이 설교 듣고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다리로 걸 거예요. 그동안은 몸으로 걸었어. 몸으로 걸으니까 넘어져서 맨날 다치는 거예요. 다리가 걸어, 다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는 것이고, 나이 먹으신 모든 분들은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자꾸 급해지는 거예요. 나이 먹은 남자들에게 하나님 권면하기를 절제하고 신중하래요. 어때요? 나이 먹으신 남자분들 좀 절제하고 신중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 나이가 좀 많이 먹은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걸어가며 뭐 하지 마라. 성경에 다 써놨어. 며느리에게 아들한테 이르지 말래. 며느리에게 딸한테 이르지 말래. 여기 다 써놨어. 모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자분들은 이르지 말래. 이 말 저 말을 옮기지 말래. 말을 좀 조심하래.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되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 잘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뭐 그런데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젊은 여자들이여 사랑하시라. 내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 비밀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 모든 여자는요 다 한 가지씩 매력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감동을 먹고 살거든요. 감동을. 애기들 키울 때 보세요. 엄마들이요, 애가 웃으면 와, 애가 웃었다 감동하죠. 애가 걸어봐요. 애가 걸었다요. 감동. 저녁에 엄마 그러면 저녁에 남편 왔을 때, 그래서 여자들이 거짓말한단 말을 잘 듣는데, 분명히 아까는 엄마라고 했는데 아빠 와서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면 애가 엄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을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요? 남자들이. 이 감동, 남자는 감동인데 어때요? 여러분 집에 그런 감동이 있어요? 감동. 와, 당신하고 사는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나하고 같이 사는 여자한테 그런 얘기 들어요? 못 들어요? 처음에 연애할 때 몇 번 하고는 안 해요. 평생 안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몸빼에다가 머리 바가지 해가지고 그냥 편한 대로 산대나요? 사랑해. 그 다음에 젊은 남자들 바람 피지 말래요. 함께 읽어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특별히 잠언서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젊은 모든 남자들에게 음란하지 말라, 창녀에 가지 말라,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 이제 여기 한번 짚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세 많으신 남자분들 어떻게 사시라고요? 절제하고 신중하게. 좀 조급하지 말고 몸뚱아리가 가지 말고 다리가 가시라고. 다리가. 무슨 일을 해도 질서 따라서 가라고. 다리가 가면은 몸이 이렇게
허리가 안 굽어져. 몸이 자꾸 앞서가니까 허리가 굽어지지. 자, 여자들은 뭐 하지 말라고? 모함하지 말래. 여자들 아들한테 며느리 흉보지 말래. 들킨 것 같아? 안 들켰어? 와, 딸한테 며느리 흉봤지 뭐. 안 보긴 뭘 안 봤어. 며느리 다 흉봤지. 아들한테 보고 딸한테도 보고 그랬지. 그거 하지 말래. 네.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은 뭐 하라고요? 남편을 보고 감탄하시라. 감동을 하시라. 하나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심리학 박사를 받으러 와가지고 갔어요. 그 사람이 명지대학에서 그 교수로 있는 분인데 KBS에서 아침마당에 나와서 강의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안 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어색해서 못해. 걱정하지 마라. 잘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 해놨다. 그 가서 리허설 하는데 저녁에 아주머니들 한 30명을 돈 주고 사다 놨는데요. 자기는 안 보고 뒤에 PD만 본대요. 그래서 PD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요, 와! 라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와!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 하고 웃으니까 그렇게 강의가 잘 되더래요. 근데 목사가 정말로 강의를 잘한 거는 여러분들이 와! 해주면 이게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의를 해도 하나도 감동이 안 되니까 말똥말똥 쳐다보니까 이 강의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끝 하나. 그 다음 1장 6절서부터 장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먼저 5장 5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부터 장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6절.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되는.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로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래요. 지금까지 물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새성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분은 반드시 그 아내가 지원서를 쓰도록. 아내가 자기 남편을 봤을 때 이건 장로 자격이 없어? 그러면 그 지원서가 못 쓰는 거죠. 그 성경적이잖아요. 모든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장로님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몸 바쳐 사랑하죠. 생명 바쳐 사랑하세요. 아멘. 네.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네. 두 번째로 믿는 자녀를 둬야 돼요. 카르타고 정교회의에서 장로의 자격을 결정해서 카르타고 정교회의에서 가족 전체가 한 교회의 교인이어야만 장로를 줄 수 있다고 결정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아무렇게나 주는데 이건 다 가짜예요. 진짜 성경적으로 간다면 여기 믿는 자녀를 둔 자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디모데서를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장로님들 한 식구로 다 모이세요. 다 하나로 모이세요. 안 되면 가세요. 괜찮으니까. 꼭 새성교회 될 이유는 없으니까. 한 가족이 모이세요. 성경적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도 없이 불순종하는 자녀가 믿지도 않아요. 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7절. 오늘 설교 듣고 상처받지 말아요. 내 얘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요. 아멘. 옆에 사람들 인사하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왜 상처받아?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해. 내가 지어서 낸 말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로 책망해요. 자, 고집센 게 이게 문제예요. 고집 부리는 게 이게 무식한 게 이게 용감해가지고 고집이 쉽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고집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질 더러운 건 안 돼. 성질 고쳐야 돼. 여러분, 모세가 성질 나빠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적 갖고는 가나안 땅, 복된 자리를 못 들어가잖아요. 성질이 장로님이 되셨으면 다른 사람 볼 때 좀 온유하게, 성질 좀 부리지 말고, 성깔 좀 내지 말고. 누구는 성깔 없고 누구는 성질 없나? 그 장로님 됐으면 이제는 성질을 죽여야 돼요. 어떤 성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자로.
아멘. 크게 한번 외쳐요. 일꾼은 아내를 사랑하고 불순종한 자식이 없어야 되고 고집이 없어야 되고 성질이 온유해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싸우지 않아야 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해야 된다. 아멘. 됐습니다. 끝. 거기까지. 그 다음에 오늘 일꾼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일처리인데 제가 지난번에 명품 인생을 얘기했어요. 명품. 물건도 명품이 있거든요. 사람도 명품이 있어요. 돈을 갖고 따지는 것은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데 돈 얘기하면 귀가 번쩍 뜬다고. 1년 연금을 3천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1억 받은 사람도 있고 한 PD는 45 받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간부는요 1년에 연봉이 80억이더라고. 똑같은 인간, 눈 두 개 똑같아, 머리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1년에 1억을 벌고 어떤 사람은 40을 벌고 어떤 사람은 80을 벌고 어떤 사람은 5천을 벌고. 왜? 그건 명품이에요. 명품. 인생의 명품. 무엇이 인간의 명품이냐 비명품이냐를 하냐. 두 가지예요. 지혜. 그 사람을 세워놨더니 지혜가 있어. 그래서 1억짜리 1년 연봉을 1억 2억 주는 사람을 세워놨더니 1억 2억을 해먹고 저 해먹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연봉을, 이건 기업체에서 한 말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체의 회장이 한 말이에요. 50억의 연금을 주면요 50억 이상을 벌어들인대요. 뭐가 결정해요? 지혜. 그 다음에 일처리.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사람이 명품이냐 명품이냐 아니냐 하는 거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일처리에 대해서 2장 9절로 10절에서 일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본문에서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처리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보면 일처리가 나오고 마태복음에서 보면 일처리가 나오고 그런데 이 디도서에서 나오는 일처리에서 저와 여러분 배웁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배우자고요. 2000년 동안 이게 임상실험이 끝난 말씀이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질서 따라서. 즉 자기 상사에게 순종하래요. 이게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일을 할 때에 꼭 공의와 질서를 지켜달래요.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기 상사라고는 자기 직속 상관을 말하는 거예요. 직속 상관은 절대로 써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절대로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상사에게 아니요, 내 상사에게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 난 식당 하는데요. 그럼 식당 손님이 당신의 상사예요. 난 사업하는데요. 그럼 당신이 거래하는 모든 거래처 그 사람이 다 상사죠. 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 반기업 정서가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나라는 여러분 아세요? 잘 살고 기업한 사람은 때려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세금을 많이 매겨서 뭐든지 나쁘게 하자는 것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반기업 정서가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공산 국가보다 더 높아요. 우리가 74%거든요. 반기업 정서가. 중국은 52%밖에 안 돼요. 중국 빨갱이 공산당인데도. 공산당이랑 뭐 있는 사람과 빼서 나눠 쓰자는 그 사람들도 반기업 정서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이걸 전도서
10장 20절은 이렇게 함께 읽어요. 심중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세라 부자를 저주하, 반ገብ정서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 저주하지 말고 부자를 저주하지 말고 당신이 부자 되세요. 당신이 왕이 되세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거든요. 첫 번째 하는 말은 뭐냐? 일꾼이 똑바로 명품 일꾼이 되려면 질서 따라 일하는, 공의와 질서를 따라서 절대로 자기 윗사람, 자기 직속 상관을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을 거슬리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일을 기쁨으로 하래요. 오늘 또 교회 나오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뭐예요? 오늘도 내 일이 기뻐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전도서 3장 22절 우리 손에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다. 오늘 또 여기 오셔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우리의 몫이 뭐냐? 내 일을 즐기는 거예요. 성가대 앙상블 자기 일을 즐기세요. 우리 교사들 즐기세요. 직장인들, 공무원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즐기세요. 예, 이게 명품인간 일처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요, 자기 일이 짜증스럽고 자기 일이 괴롭고 자기 일이 싫으면 절대로 발전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본문 거슬려 말하지 말며 그랬거든요. 거슬려. 이 거슬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안티라는 말 많이 들었죠. 안티레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안티레고라는 게 뭐냐면은 전쟁하는데 적의 편에 서서 나를 치는 거예요. 언제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이 얘기 들어보자 무조건 반대편에서 나를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어느 편에 서세요? 갑의 편에 서세요. 어디를 가서 어떤 일 하든지 회사 편에 서세요. 반대편에 서지 마세요. 그리고 교정하고 나쁜 것이 있으면 고쳐 나가세요. 반대편에 서지 말고 거슬린 자 편에 서지 마세요. 안티레고라고 하는 것은 이 거슬려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당신이 어디 가서 어떤 일 하든, 그런데요, 오너들은요, 한번 찍으면 그만해요. 한번 실수하면 평생 안 풀려요. 평생 어디 가서든지 거슬리고 실수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일처리를 잘하는 방법이 네 번째 뭐냐? 훔치지 말래요. 절대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성공한 야고비가 20년 동안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에 전혀 손해가 안 되게 하잖아요. 변상해 내잖아요. 잘못된 거. 리베이트 받지 말고, 훔치지 말고, 속여서 슬쩍 해먹지 말고.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면서요, 우리가 동창회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친구들이 동창회를 만들었어요. 한 20명이서 돈을 걷어갖고 회비를 만들었는데, 이 회비를 누구한테 줬으면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만났을 때에 도둑질 안 하겠느냐, 그래서 맡겼는데 그게 우리 새순교회 고등학생이었대요. 아멘 안 하네? 예.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는 내 저금 통장을 맡길 수 있고 10년 20년 후에도 괜찮은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신실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충성을 말하거든요. 충성이란 거는 처음과 끝이 같은 걸 충성이라고 그러고, 이순신의 충성 필요하다면 내 생명도 그 일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5대 소망.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누구든지 다 5개 소망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3장 1절 다 손에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첫 번째,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번성해 주세요.
이 성경책은 애국서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 하나님에게 내가 끊어져 볼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 나라를 건져주세요. 날 죽이고 내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시작의 바울, 내가 하나님에게 끊어져 볼지라도 하나님 나를 끊어버리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사야, 북왕국이 멸망을 하고 남왕국이 유태로울 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그때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이 이사야서 6장. 에레미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려서 기도했던지 그를 눈물에서 흘리고, 예수님도 제가 태어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암딸기 병아리를 모으듯이 얼마나 내가를 모으려고 했느냐.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주변국을 정리하고 남북 통일을 시킨 후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나서 가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다 정리하고 가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사무엘하 7장 29절, 이제 청컨대 주의 종의 복을 주사 집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소원, 간절한 소원은 나라가 있어야 교회 있는 거예요. 북한에 교회 망하니까, 나라 망하니까 교회 다 망해버리잖아요. 함께 읽어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집안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돼야 돼요. 매일 한 번씩은 자식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세요. 우리 자녀들 번성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교회에서는 당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여 우리 집안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우리 집안에 음란이 없고 주여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 복되고 생업이 형통한 우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개인이 여러분 오늘 또 신앙생활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 생애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받아서 되겠어요? 핍절해서 되겠어요? 하나님 믿고 다 번성해야지. 창세기 15장 1절 소리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완성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한 상급이라. 우리의 상급, 나의 축복은 누구요? 하나님이. 하나님. 무병장수, 부귀영화, 자식, 부동산, 은행 현찰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복이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주의 일이죠. 주의 일.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일이죠. 무단시 교회 다니지 마세요. 백수로 교회 다니지 마. 하나님은 백수를 부른 적이 없어. 다 쓰시려고 불렀어. 어느 회사가 백수를 취직시키 갔어. 어느 대학교가 쓸모없는 인간을 입학시켜 갔어. 하나님 여러분 선택할 때 다 쓰시려고 선택한 줄로 믿으세요. 주의 일에 힘써야 돼. 그래서 특별히 이번 여름 산상석에 우리 올라가서 주의하는 데 힘을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은사를 다시 불리듯 이렇게 하라. 은사를 받아야 주의를 하거든요. 은사를 안 받으면 자기 이기주의밖에 몰라요. 다섯 번째,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은 무엇이냐? 주여 내 정말로 간절한 소망은 천국이요.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지만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 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일 처리를 제대로 하게 합니다. 항상 다섯 가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대체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심령이 안정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로 좋은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 믿으면 정말로. 근데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예수를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뭔 재미로 살아? 죽어서 화장터에 가서 단지 하나 나오면 그만인데. 그 오늘 하루도 그래. 오늘 하루도 예수 없이 어떻게 살아? 예수를 믿으니까 다 안돼하잖아. 박해하고 비방하고 역설을 퍼붓고 별스런 소리를 다 해도 우리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바울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역설을 얻어먹고 그랬는데, 아무리 비방을 해도 주님 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론에 흔들리지 말아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여론 그따위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된 줄로 믿으세요. 대적자, 죄라면 언제든지 대적자가 있어. 그런데 내가 대적자하고 싸우면 나는 져. 모세하고 바로하고 싸우면 모세가 져. 그런데 하나님이 나서서 승리하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되게 죄라면요, 하나님이 나서요. 모세 대신에 하나님이 나서서 바로하고 싸워주시잖아요. 내 목회 경험이 그런다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라고. 나 같은 죄사레신, 난 죄인이여 쓸모없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안정된 게, 예수 믿으면 참 정말로 좋은 게 죽음이 두렵지를 않습니다. 크게 한번 해줘요.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이 세상보다는 훨씬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에 가서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래.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어. 왜? 이것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늙으셔 세상을 떠나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돌아오고 지방에 있는 딸이 다 식구들이 백병원에 모여서 하나님 어머니 살려주세요. 얘들아 그 기도하지 마라. 이제 나도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영혼을 불러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죽음 아닌가요? 네. 그래,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좋은 게 항상 심령이 안정돼요. 죽으면, 나도 죽으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데, 저 좋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못해서 좀 아쉬웠기는 해도 뭐 가야지 뭐 언제까지 설교만 하고 있을 거예요? 나도 가서 좀 쉴 날이 오겠지 뭐. 응? 네. 만나보자 그날 아침 검은에서 만나자. 나보다 먼저 가신 분들 가면 만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절대로 총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종교 사기꾼들, 사이비들이 자꾸 말세론을 가지고서 사기쳐요. 그날은 더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두 번째로 정말로 좋은 거가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임마누엘,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사시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띄워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그처를 내 안에서 같이 하신대요. 그분이 날 세상에서 건졌고 인도하실 것이고 기적을 앞으로 행하실 것이고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내 생애를 축복하실 것이고 내 생을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으면 좋은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뭔지. 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서셨네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주님과 함께 사는데 무엇이 걱정이요? 일마다 때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욥처럼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욥의 먼년의 복을사 이전 복보다 더하게 주님 우리를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로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손에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 오늘 강구합니다. 우리 이제 2주 있으면 산에 올라갈 거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 응답받을 제목을 다 정하세요. 우리 새송교들 다 정하세요. 그날 가서 우리가 응답을 받읍시다. 나도 기도 제목을 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 집회에 우리가 밤에 한 시간씩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불리듯 다시 불리듯 또 다시 크게 쳐요. 하나님의 은사를 또 다시 불리듯 일으키리라. 아멘. 그 집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똑똑하자는 거 아니에요. 잘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받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우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믿으면 참 좋은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을. 나는 잘 몰라요. 주님 아세요.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3장 6절 손에 읽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이 지혜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 영분별의 영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분별력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우리에게 오시면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힘이에요. 응? 네, 성령이에요. 마치 이거 같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트럭이 뭐 볼보 트럭 큰 거 나오면 뭐 25톤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옛날에는 8톤 트럭이었는데 큰 트럭이 있어요. 고속도로다 보면은 그저 뭐예요? 세멘 실은 큰 트럭이 엄청 큰 트럭이 나와요. 트럭이 여기 가는데 교통순경에 뭐 손가락만 까딱까딱 서요 안 서요? 그 큰 트럭이 가는데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서요 안 서요? 이게 권세예요.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도 서야 돼. 왜? 그게 교통순경이 가지고 있는 권세거든. 대한민국이 배워준 권세거든. 그건 뭐 교통 위반을 했다 그 말이야. 신호 위반을 했든지 속도 위반을 했든지 까딱까딱 하면 서야 돼. 이게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요. 기도한 적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를 여러분 아세요? 예수를 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를 명하니까요 아말감이 바꾸잖아요. 예수를 명하니까 골격이 바꾸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분은 전에 부른 찬송가, 이 찬송가가 외정 때 김한란 박사님이 지었던 건데 그때 모두 외정 때 기독교인이 됐다 그 말은 이꼬로 애국자가 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도산한 장호 선생이나 서재필이란 김구라든지 물산 장려운동의 조만식 선생이라든지 외정 때 민족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때 이대 총장으로 있었던 김한란 박사님도 독립운동을 안 해서 이번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민을 깨우는 거예요. 캄캄한 밤 여기서 이 캄캄한 밤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사회상을 얘기합니다. 살아온 바람 불 때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 어려울 때 만경창과 막무한 바다에 애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유태하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야. 이 찬양 우리 1절 2절 4절 3절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